시편 110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연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때보다 너무 잘하시고 분명히 틀릴 대목인데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릭이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이제 피츠버그하고 혼자 있어서 그런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해서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예배를 또 같이 드리니까 또 나름대로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는 역전 앞이나 교사 선생님과 같은 말처럼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헌신자로서 얼마나 우리의 헌신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면요, 오늘 이 헌신 예배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헌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주인의 매질이 무서워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겉보기에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헌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네가 헌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노예가 주인의 시키는 일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한다면요, 노예가 하는 일도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을 받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면요, 비록 돈은 받지만 그 일을 사람들은 헌신한다, 그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일과 헌신을 구별하는 가장 큰 구분점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정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예복을 입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고 즐거이 하고 또 자발적인 마음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GNCC 밴드 대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밴드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밴드에 게스트로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노동입니다. 저도 엘토 색소폰을 이렇게 불면은요, 한두 곡 부르면은 힘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헌금송을 가끔씩 불렀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헌금송을 부르고 나면은 숨이 차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봉헌 송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이 밴드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헌신을 가지고 우리 GNCC 밴드,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참 무서운 동족 상장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6.25가 정말 동족 상장의 비극이라고 말하지만은요, 6.25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비하면은요, 정말 민망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잔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가 그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인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시게 한 다음에 칼을 차게 하셔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동족들을 칼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칼로 내가 도륙하고 칼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 그대로 영어로 랜덤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나 가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달려갔을 때에 내 눈앞에 내 부모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눈앞에 내 형제 자매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눈앞에 내 친구가 마침 그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나의 가장 친한 이웃 사촌이 내 눈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레위인들의 칼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던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 레위인의 순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여기서 쓰인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드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예드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 손을 가득히 채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손은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면서 내 손에 주의 명령만 가득 담는 것을 성경은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GNCC 밴드 대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GNCC 밴드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 받은 달란트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의 손을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라는 겁니다. GNCC 밴드 가운데도요,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실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연습하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믿습니다. 천재 미술가로 칭송을 받았던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여러분들 화가요 조각가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야,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미술가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켈란젤로는요, 자기를 가르쳐서 천재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느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내가 만든 작품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천재라고 하는 한마디로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이것을 한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신과 노력,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미술가임을 밝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역시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천부적인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보면은요, 하나도 천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도, 활짝 웃는 즐거움의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어떻습니까? 다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옆에서 막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화가 폭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제가 인정하는 분이 구자익 장로님이신데 구자익 장로님도 평소에 막 웃으시지만은요, 옆에서 제가 계속해서 간죽간죽 막 괴롭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구자익 장로님도 언젠가는 폭발할 겁니다. 이동훈 주사님이 늘 저렇게 웃으시고 유머 티가 이야기하시지만은요, 이동훈 주사님도 열받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눈물과 기도와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2018년은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해 주신 2019년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며칠 안에 곧 펼쳐질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1시간 동안 입이 부르도록 그렇게 나팔을 불어댔는데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요, 첫째는 섭섭할 것이고 둘째로는 당황스러울 것이고 셋째로는 어떻습니까? 죄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왕 하는 하나님의 일을 2019년에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GNCC 밴드가 특별히 그런 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